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대상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누구야 걸어 일어나라. 정예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여 지난 밤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3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렇게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시험이 크게 두 가지 것들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테스트로서의 그 시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리고 한 단계의 영적인 도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보자면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이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템테이션은 어떤 것입니까? 이 템테이션의 주체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는 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두 번째의 이 시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도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 해서 더욱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첫 번째 이 시험의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는 그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이 테스트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미래가 탄탄하게 이제 평탄대로로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이 다윗 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음에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왕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떠돌게 되면서 광야에 10년 이상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10년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가끔가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집에 있어도 이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허허벌판인 광야 가운데서 굴 속에 기거하면서 이 10년 동안의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거기에서 모여든 많은 원통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군사들을 4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여러분 특별히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을 것이 아니라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기름 부으심 자라고 하면서 존대를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지 않고 여러분 훌륭하게 이 신앙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군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가운데 바로 왕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 전투를 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전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군사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군사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쇠를 가지고 그런 무기를 또한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군사적으로도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거대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는 초라한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죠. 그 너무나 되게 욕망스러운 사람들이 그 적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두려운 자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도망가고 그 군대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 두려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일 동안에 사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상대편은 점점 강하게 그 군사가 이렇게 몰려들고 그리고 강하게 무장이 되고 있는데 자기의 군대가 점점 겁을 먹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적군은 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근데 자기의 편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휘관으로서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무엘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의 시험을 사울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 광야의 생활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쫓겨가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3천 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이렇게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 가운데서 추려가지고 3천 명의 정예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추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쫓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칼을 들고 찾아오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단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윗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는 굉장히 큰 성숙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이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계속 어떤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같은 광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광야 생활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게 돌짝밭을 바라보고 물이 없음을 바라보고 음식이 박한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입술을 통하여서 이게 불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자들은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항상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흔들릴 때도,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 피할 길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종종가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시험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통과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흔들어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통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다가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고 여러분 그 감사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에 의해서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너무 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선방을 날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흔들고 많은 것들을 공격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인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그 주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탄이 욥에게 접근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전한 자를 찾아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딱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이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만을 갖게 하여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를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그런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그 사랑의 교회 대학부 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 중보기도 팀을 맡고 있었을 때 그 중보기도 팀장이었던 한 자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이 잘 나가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 가운데서 풍족하게 이렇게 자란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아름다워서 그 청소년기 잡지 무대의 표지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외모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갖춰진 여러 조건에 있어서 이런 자매였는데 그런데 이제 IMF를 지나고 나서 그 IMF까지는 이 아버지가 사업을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위기를 간신히 넘겼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이 계속 덮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다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찾아왔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대학부 주부에서 글을 하나 썼는데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의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서 이 사업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축복을 받으니까 이 사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적으로 발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진짜로 매달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버지로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신앙이 이제 성숙을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의 지금 나의 인생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밑으로 확 떨어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롤러코스터가 여러분 아무리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에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전하게 거기에서 내려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조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는 위로 올리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래로 내리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자매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육자로 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어떻습니까?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그 마음을 흔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셔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어떠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을 공격하여서 여러분 사탄이 이런 자들 가운데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내면에 욕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딱 건드리면은 쓰러질 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 있죠.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항상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한마디를 탁 던지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요동돼 가지고 그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성적 유혹을 계속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이게 넘어져서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순간 어떤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이런 리더십들이 강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질의 연약함을 사탄이 알아서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꽉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 돈을 여러분 이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인색함에 그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이게 시험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사단이 어떻습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좋아했다. 그렇죠?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더니 막 가룟 유다가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았을 거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간에 저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하고 그 질투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면서 저는 도적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향을 보고 깨트리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헌신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많아.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역사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심을 가진 이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찔리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와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다는 것을 밝히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처음 그런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돈 해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이 유혹이 이렇게 닥쳤을 때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스타일인가?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성으로부터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한 이런 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문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가? 또는 때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서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유학생을 하면서 그 한동안에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공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그 좋은 사역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초기에 공부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원서를 넣으면 무난히 그곳에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공부에 일단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을 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 파트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그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그 이민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풀타임 그 사역지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구해지지가 않는 것이면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금을 빼서 이제 유학 자금을 이렇게 가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한 달 한 달 단위로 여러분 그것이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전세금까지 뺐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지가 이렇게 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간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게 사역자로서의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12월 달력 한 장 딱 남았잖아요. 다음 달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무직 상태에서 공부만 하면서 계속해서 가져온 그 전세금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너무나 초조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마음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그 음성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 그때로부터 무엇이냐면 마음이 불안함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간에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찬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여러분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역지에 이렇게 가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계속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